이번 설에도 2,7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거진 민족의 절반이 고향을 간 것이니 민족 대이동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흐린데 마지막 귀성하시는 분들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려갈 때 보면 어떤 때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해서 차에서 내려서 한참 몸도 풀고 간식도 먹고 뭐 이러다가 또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고향을 갑니다. 매년 설 때마다 그 일이 반복되지만 그 많은 시간을 버리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는 일에 인상을 쓰거나 아주 속이 상한 얼굴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환하고 밝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들었던 고향 동네를 만난다고 하는 그리움과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형제들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함께 본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얼뜻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만나고 나면 또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고향을 가고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뿌리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이분들이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고 내 친인척들 친구들이다. 이거를 확인할 때에 소속감과 더불어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큰 밑바탕과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러한 소속감, 존재감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기어이 고향을 찾고 식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실 때도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그 심리에 따라 제자들을 붙잡고 키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2를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전도하게 하셨다는 말씀 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를 불렀다는 겁니다. 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12를 불러서 나와 함께 있도록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숙사 생활하듯이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불러놓고 몇 시간 무슨 특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등교하교 하듯이 학교 생활하면서 배운 게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24시간을 함께 지내며 이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전도 보냈다는 말 전에 함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단어를 마가는 집어넣었을까? 예, 이게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훈련의 방식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형제를 만나듯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형상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
보고 느끼고 전달받는 것, 이건 훨씬 강력합니다. 잠 같이 잡니다. 어디 수련회 가서 2박 3일, 3박 4일 한 방에 지내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밥 같이 먹습니다. 둘러앉아 항상 공동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예수님을 배웁니다. 꼭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 태도 하나, 얼굴 표정 하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그분에게서 느끼는 인품, 인격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말씀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안다. 아니요. 그 길을 간다고 말한 것보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가장 큰 훈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집 주인이나 아니면 모인 사람 가운데 제일 낮은 사람이 물을 떠와서 손을 씻게 합니다. 그러고 밥을 먹어요. 먼지가 많은 나라의 중요한 식사 예법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떠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쫄따구가 아니고 물떠올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버티는 바람에 누구도 떠오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노예처럼 제자들의 손,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계속 씻어준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러나 그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으로 배워 그 본을 따라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이런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해 그분을 배우도록 만드는 가장 훌륭한 교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무슨 중요한 일과 선택을 앞두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선택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3년간 함께한 제자와 같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배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참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옳은 자세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하게, 칭찬을 듣게끔 항상 그런 자세와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뭡니까? 그 밑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배우고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듣고 그랬죠? 바울이 설교 많이 했어요. 강의 많이 했습니다. 편지 썼습니다. 그런 수많은 바울을 통한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배웠어요. 들어서 배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들어서 배운 대로 이렇게 살라.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가르침이 있으니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본 바를 행하라. 본 바를 행하라. 아무렇지 않게 읽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훈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행하라. 누굴 봤는데요? 바울을 봤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그대로 행하라. 나 봤으면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 줘야지요. 그러나 편지 속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면회 가야 되고 위로 받아야 될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사랑받고 칭찬 듣게끔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힘이 있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오히려 바울은 그 환경 속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편지로 권면을 합니다. 편지 자체뿐 아니라 그 편지에 담겨있는 바울의 흔적, 바울의 모습, 감옥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승리하는 삶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된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어찌 보면 감옥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 쫓아줬다가 붙들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밤새껏 찬송 기도하다가 성문 열리고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도 그런 아주 험한 환경에서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들을 격려하는 삶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많은 것 들었어요.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로 인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감동받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제가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다 그랬죠. 디모데는 가까이서 바울과 동행하고 선교 여행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2의 바울이라 할 만큼 바울 사후에 그의 뒤를 잇는 믿음의 종이 됩니다. 제가 마가의 이야기도 했죠. 마가는 바나바하고 친척이라 바나바를 통해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하고는 중간에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진 사이였지만 나중에 바울에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만큼 바울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일꾼이 됐습니다. 마가도 가만 보니까 그냥 들어서만 배운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흔적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모든 걸 그냥 다 마치 먹듯이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소속을 느끼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의 삶을 배운 겁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목사가 성도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너무 가까워지면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 이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말어. 너하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야 돼. 그런 흔적을 전혀 못 찾아요. 가까이 갈수록 더 그분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목사와 가까워지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내가 기대했던 목사의 모습은 저런 게 아닌데, 아마 목사의 허물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목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도 하나의 인간이며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알게 되고요. 더 그래서 멀리 목사가 아닌 가까이서 만난 목사를 마음에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가까이 올수록, 멀리서도 목사님 괜찮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사실은 실망이다.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가니까 더 마음이 열리고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 신뢰와 존경이 간다. 이게 어찌 보면 참다운 목사와 성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그리고 앞서가는 믿음의 멘토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물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고, 어느덧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내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홀로 명상하면서 득도해서 내려오는, 전혀 그런 신앙의 훈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 들어오면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 갑니다. 그냥 내 집에서 조용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큰 교회만 갑니다. 등록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는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아무도 나 몰라야 돼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저 조용히 갑니다. 그게 편해요. 괜히 사람하고 알게 되고 관계 맺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일 아예 없도록 큰 교회 가서 조용히 묻혀 예배 드리고 돌아온다. 심지어 등록을 해도
주일날 예배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교회 생활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기야 뭐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옛날 비하면 대단한 거죠. 하지만 예배하는 것 외에 어떠한 소속이나 관계나 섬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아니 그걸 또 원치도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집사의 직분을 받아도 똑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에 손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다듬으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다 끊어버리고, 이거 다 외면해버리고, 오기는 오지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간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기회와 양분을 다 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불렀다는 것, 내가 화전중앙교회 신자라는 것, 이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내 가정이 있고 형제가 있으니 여기서 형제애를 배우고 이 안에서 내 믿음이 많이 자라야겠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는 사람, 꼭 그런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제일 좋은 밑받침이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다. 그건 다 알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번 말씀드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정도 300여 명이 모일 만한 공간은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 그 집이 제일 큰 집 중에 하나라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적게는 50명, 30명,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 적은 수기 때문에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다, 그 말과 더불어 나는 어느 가정교회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의 소속을, 자기가 신자임을,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정교회, 가정 모임을 통해 마치 세포처럼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말 그대로 작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20년 나오면 서로를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 것, 굳이 또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거는 알 수 없어요. 가정 모임은 그런 면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고 조금 더 정직한 삶을 나누게 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나 저 집사님 잘 아는데 벌써 나하고 교회에서 20년 같이 지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의 삶의 과거를 들으면서 조금 더 그분을 이해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길을 지나왔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렇게 큰 일을 했었구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보게 하시고, 말 그대로 소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문제는 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언제든지 갈등과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그냥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요 정도면 딱 좋은데 모여서 자꾸 삶을 나누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가려진 것이 없어지다 보면 얼마든지 문제도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하고 잘 상의해서 조금 아픔이 덜한 대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안 옮겨요. 왜? 그거 좀 있어야 돼요. 외동아들 외동딸로 자라면 그냥 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요. 배려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동생이 있고 누가 있어야 좀 부딪히고 싸움하면서 형제애도 배우고 남 생각도 하고 나눠줄 줄도 알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배워지거든요.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거를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울타리입니다. 조금 안 맞으면, 조금 부딪히면, 조금 힘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거구나. 내가 이거 잘 극복을 못하고 잘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수준을 뛰어넘도록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조금 참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면 주 안에서 더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아픈 과거의 수많은 시련의 길,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때 내 고통이 제일 심한 줄 알았는데 그때 내 아픔이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더 큰 고통을, 더 큰 터널을 지나왔구나.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 모임과 그 많은 나눔 속에 사실은 상대방 비밀 알고 상대방 과거 알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거꾸로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치료하고 위로하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만드십니다. 수많은 만남과 나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연습을 시켜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는 훈련 받고 남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가정 모임하면서 배운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나하고 비슷해요. 나도 그런 일 겪었어요. 아니 안 겪었지만 나누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지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배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아들 문제로 딸 문제로 고민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나도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알아. 그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법, 사랑하는 법, 희생하는 법,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법, 이것을 그 안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배운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배운 것처럼 이 가정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마 가정 모임 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잘나고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가운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배우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가장이, 우리 총무가 너무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찾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미안해서 내가 너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다. 옛날엔 그런 거를 별로 못 받아봤어요. 받아봤자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가정 모임 식구들이 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너무 미안해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본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 그냥 당신도 나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감사하고 감동한 대로 자기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가정모임,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갑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이 가정모임에 속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힘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겁니다. 한 가족 되면은 그 가족이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도요. 가족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돌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셨는데 계속 가족 모임 참여했어요. 80이 넘어서도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렀어요. 내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부름받아도 돌보는데 우리 가원이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이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온 가장과 총무 중심으로 가원들이 정말 가까이서 챙기고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본전 뽑으려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가야 돼요. 예. 계속 가면 내가 한 가족이구나. 내가 한 식구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제일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가정모임 소그룹 안에 불러주신 거 여러분의 환경과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실 분도 있지만 시간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가 모든 분이 참여할 만한 가정교회를 다 만들질 못해서 마음은 원인데 갈 만한 데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화전중앙교회고 내가 가정교회 소속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느덧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하나로 자란 아이들이요, 가끔은 동생 있는 거 싫다 그러는 애들도 있어요. 아주 똑똑한 애들이. 동생 생기면은 사랑 빼앗길까 봐서 동생 싫다고. 나만 있으면 좋다고.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지요. 나중에 나이가 20이 넘어가고 커봐요. 얼마나 외롭다고요. 형도 없어, 뭐 언니도 없어, 동생도 없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남아서 산다는 게 그거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상담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면 참 초라하겠다. 그때는 정말 뭐 사춘이고 뭐고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식구가 없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외로워서 상 치르겠나. 그래요. 크면은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동생 있어야 되는 건데 누가 하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다 그런 얘기 해요.
이 가족 모임 안에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열심히 모이고 그 모임 속에 어느덧 변하고 닮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 부를 건데요. 이 찬송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남 속에 모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렇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그래요.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세요.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찬송하면서 마음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받을 사랑만 헤아리고 있으니 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도움받는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가정 모임 안에 때로는 부딪힐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모습을 배우며 닮게 합니다. 조금 피곤하고 신경도 쓰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주님의 손길 안에 어느덧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일어날 겁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소속되게 하시고 그 안에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을 행복하며 내 삶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며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소원 담아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삼으셨으니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화전중앙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소그룹 가정교회 안에 서로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며 믿음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견고한 종으로 만드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의 손길 안에 세워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우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 나눔을 통해 거꾸로 신방을 통해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이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련한 종이 주 앞에 왔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만 그 안에서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화전중앙교회 한 식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화전중앙교회 안에 우리가 한 식구임을 믿사오니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를 통해서 거꾸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덧 내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얻은 기도가 어느 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지 못하는 소아증 환자처럼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부끄러운 자식 되지 말게 하시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